슈퍼맨 프로젝트 교회라는 뜻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슈퍼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힘이 없어. 그 크리스토프 리브가 주인공한데 신문기자지만 맨날 이 루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슈퍼맨 프로젝트의 슈트를 입으면은 이제 슈퍼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슈퍼맨, 우리도 이제 교회에 오면은 제가 신앙생활하고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더 나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더 손해보고 신앙도 개차반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1년 다니면은 1년 값어치가 있어야 되고, 뭐든지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이렇게 되면은 좋아져야 되는데,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오래 다니다가 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돼서, 그래서 슈퍼맨이란 교회 제 이름을 그걸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 1년 다니면 1년어치, 2년 다니면 2년어치, 10년 다니면 10년어치의 교인을 만들어주겠다. 그게 제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슈퍼맨 프로젝트 교회 10년을 다니면은, 어쨌든 10년을 다니면 부자가 돼도 더 부자가 돼야 되고, 사람이 또 평안해지는 것도 더 평안해지고, 뭐가 달라져야지. 그게 안 달라지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름을 듣는 사람들처럼 교회 이름이 뭐 그러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가서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럼 슈퍼맨 프로젝트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야, 뭐 교회 이름이 그러냐고 묻죠. 그죠? 그러면서 혹시 이단 아니냐 뭐 이런 소리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을 설명해 주면은 얼마나 뜻이 좋습니까?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뜻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슈퍼맨 프로젝트 교회는 이래갖고 슈퍼맨 프로젝트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굉장히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부르니까 세상이, 잿빛 세상이 샥 되잖아요. 그죠? 나를 신학교 가라고 하고 목사가 되라고 하니까, 얼마나 27살 먹은 남자한테 목사가 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교회 다닌 사람이 처음부터 좀 찌질한 애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럼 뭐 술도 못 먹지, 담배도 못 피우지, 뭐 술집에도 못 가지, 어디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지, 여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잿빛 인생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뭐가 돼야 돼? 우리가 여기 일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일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나는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저는 진짜로 일하는 게 재미있어요.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재미있는 게 아니고, 제가 중국에 왔다 갔다 한 거면 17년이고 13년 있었어요. 근데 그 만리장성을 안 가봤어요. 내가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안 가봤어요. 제가. 그리고 천안문 앞에는 차 타고만 지나갔지, 천안문 광장을 구경을 안 했어요. 자금성도 구경을 안 했어요. 황산도 안 가봤어요. 다 가는데 황산도 안 가봤어요. 제가. 전 놀러를 중국에서 전혀 안 다녔어요. 계속 일만 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할빈에서 그 대령까지 오면 1100km예요. 공안한테 누가 잡혔다 그러면 내 할빈에서 하루 만에 1100km 대령까지 오고 그랬어요. 저 한국에 있을 때도 조선족 운동하면서 전화기 항상 켜놓고 있었어요. 왜? 잡혀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잡히면 무조건 경찰서에서 전화를 했어야 되니까 항상 전화기 켜놓고 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난 지금도 뭐 놀고 이런 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렇게, 지금은 오로지 땅을 이렇게 받는 것에만 제가 관심이 있어요. 이 땅을 사가지고 누구누구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진짜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좋아요? 네. 진짜로 나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목표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제가 A형이에요. A형. 혈액형이 A형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고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면은 싫어해요. 그 사람하고는 잘 안 놀라 그래. 나한테 무슨 소리, 이렇게 싫은 소리 하면은 내가 일단 그 사람하고 잘 안 놀아요. 왜냐? 싫은 소리 들으면 내가 굉장히 타격을 심하게 받아요.
불편해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실수를 안 하려고 그래. 실수를 안 하려고. 그래서 뭐 어디가 밥 먹어도 돈 내가 내고 뭐 해도 다 내가 책임져요. 제 스타일이. 그래야 나한테 뭐라고 안 하니까. 뭐든지 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고 다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다른 사람, 많은 사람에게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 내년이면은 1년이잖아. 1년인데 우리나라에서 내가 생각하건대 내년 4월 15일 총선에도 보수당은 못 이길 것 같아요. 보수당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기가 너무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문재인 정부는 하다못해 중국하고라도 협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일본하고도 협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데하고 다 협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수 야당은 아무것도 안 해. 황교안 대표 보고도 아무리 미국에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일본에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아무 데도 안 가. 그러니까 안 가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가는데 오로지 저기 강화문에서 데모만 해요. 그러니까 강화문에서 데모를 하면 돈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뭐가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정권 교체가 안 된다니까요. 절대 정권 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정철 씨가 들어와가지고 그 작전을 짜고 있는데, 걔들은 중국, 뭐 일본, 뭐 북한, 러시아, 뭐 다 미국하고는 잘 안 되지만은 다 지금 협상하고 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계속 떨어지는데 사는 게 다 계속 나빠지는데, 나는 보수당에 너무 실망스러워. 잘 보고 있죠? 난 보수당에 진짜 너무 실망스러워. 왜 실망스러우냐? 되는 게 없잖아요. 나는 내 땅을, 내가 산 땅을 허가 내주는 게 좋은 땅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뭐 이득이 생겨야지, 이득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열심히, 정말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안 해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이 계속 봤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너무 못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자유한국당은 더 못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하질 않아. 그렇잖아요. 하질 안 하는 데다가 허가권도 없어. 무슨 시장도 없고 도지사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 누가 그 편을 들겠냐고. 네? 미래 희망이라도 있어야지. 희망도 없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건 틀렸다. 왜냐? 그리고 또 강화문에 집회를 하는데, 옛날에는 강화문에 집회를 하면 거의 50만 명이 모였어요. 보수당 집회에. 그런데 지금은 정광훈 목사가 하도 욕을 해가지고 아무도 안 와요, 거기에. 집회 이전이 자꾸 쪼그라들어요. 만약에 내가 정광훈 목사님을 이렇게 하겠어. 자기가 지금 영웅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딱 해가지고 큰절이라도 나처럼 맨날 하면서 이제 저는 물러날 테니까 훌륭한 신분이 와서 사세요. 이렇게 하면은 훌륭한 목사들이 거기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 개새끼들아 전부 와서 무릎을 꿇어라 막 이러고 이렇게 하니까 가고 싶은 목사도 못 가. 이게 점점 쪼그라들고, 기독교인이 그 조사를 하면은 기독교인 집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조금이라도 좋아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건 공산당 된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공산당이 되겠어요. 공산당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공산당 좋아하겠어요? 그게 될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된다는 건 힘들어요.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해되는 건 내가 여기 설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릴 수 없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다큐멘터리 찍으러 CCTV 사람들하고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설명을 드릴 수 없고, 그건 나중에 이제 알려지겠지. 나중에 이제 뭐 누가 떠들든지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는 나라지, 우리가 정치인이 잘했다, 뭐 아니면 뭐 기업인이 잘했다, 뭐 잘했다, 이런 게 솔직히 제가 본 기업인 중에요, 진짜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은 김우중 씨 뿐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놀고 먹어, 다 나쁜 짓 해. 그런데 김우중 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해요. 일만. 그야말로 잠은 비행기에서 자고 전부 일만 해요. 그리고 옛날에 대우매는요, 전부 다 직장인이고 뭐고 다 장가도 못 갔어. 왜? 일밖에 몰랐어요. 대우맨들은 전부. 옛날에 그렇게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건 나는 전부 다 하나님 때문에 잘 산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치 얘기는 하지 맙시다. 어쨌든 간에 우리 잘 사는, 우리는 이제 내년까지, 우리 교회 목표는 내년까지 30명이 땅을, 30억짜리 땅을 가지는 게 목표야. 그렇잖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가서 강화문에 가서 데모를 한다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우리는 종속 상수가 아니에요. 변수밖에 안 돼. 우리는 너무 작기 때문에. 작은 사람은 뭐나 해야 돼요? 자기나 살아남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가 살아남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하는 거 잘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교회는 목표가 내년까지 땅을 사가지고 30억 부자가 되는 게 목표야. 이게 맞죠? 다른 거는 소용이 없어.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이 일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뽑아가지고 부부간에 우리는 가정으로 뽑진 않아요. 남편 따로, 부인 따로야. 전부 다. 아니, 따로 뭐 요새 뭐 자기 재산 나 있지, 남편 재산 바라보고 부인 재산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가지고 30명 안에 들면은 저는 땅을 계속 사러 다닐 거예요. 땅을 사러 다녀가지고 그 땅을 허가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쪼개서 나눠줄 거예요. 그거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성경 얘기를 너무 안 한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제가 그걸 할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도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제가요, 성경 박사예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신학교여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다른 얘기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목사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주전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를 듣고 목사님하고 틀린데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가르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식이야, 지식. 물론 그런 걸 안 하면 좋지만은 우리는 해야 돼요. 왜? 신학생이니까 신학교 커리큘럼에 따라서 들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세운 목표는, 우리 교회의 목표는 그 주일날은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땅 사는 거, 내년에는 딱 30명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왔죠? 네? 30명 안에 들라고. 그 소리를 안 할 때는 안 오다가 30명 안에 들어야 된다니까 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세워서 30명이 30억 부자가 되어보세요. 100명, 300명 오고도 남습니다. 사람들이 다 와요. 그래서 이거 땅 사가지고 그거 하는데, 제가 지금 열심히 땅을 찾고 있어요. 땅을 찾고 있어서 그 땅 2번만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것을 해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 전념하지 마시라고요. 그걸로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발로 부자가 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에는 되질 않아.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들어가면 부자가 금방금방 돼요.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가면 부자가 잘 안 돼요.
아무리 장사를 해도 부자가 되는데, 옛날에 부자가 되는 건 뭐 석유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놨다가 갑자기 하루 저녁에 막 돈이 뛰어가서 석유가 2배 되는 것도 있고 연탄 사놓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장사가 잘 안 돼요. 대박 나는 집은 지금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어떻게든 운이 따라줘야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한탕에는 안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한탕에는 땅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땅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런 땅을, 근데 박 목사는 월급 받고 뭐 하는지 몰라. 이걸 안 사놓으면 이해를 할 수 없어. 이걸 왜 안 사놓는지 모르겠어요. 날라가도 사놔야지. 이유가 없잖아. 이거 뭐 사놓으면 되는데 비싼 거도 아니고, 이게 미국에 있는 거도 아니고, 예, 미국에 있는 거도 아니고, 새까만 건 하나도 없어요. 미국. 그러니까. 야, 박 목사 팬이 많네. 그러니까. 이래갖고, 이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길이 이렇게 나 있어.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 이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거 말고 몇만 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길을 내는데, 이거는요, 개인이 길 내기 어려워요. 개인이 이런 길을 못 내요. 안 내죠. 요즘에 사람들이 이런 거 있으면 땅을 안 팔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잘 파는 사람 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안 팔고 몇 배 달라 그러고, 여기 뒤에 있는데 맹지가 있는데 이 뒷 땅을 이렇게 연결해서 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내가 부동산 많이 봤지만 이거 잘한대요. 이걸 해결해 주는 사람은 국가밖에 없어요. 국가밖에. 국가에서 수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땅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개발해서 땅으로 부자가 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동산이 다 내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나라의 중국 사람이 아파트 얼마나 많이 사는지 아세요? 공식적으로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파트 상가만 서울 시내 수도권에 26,000채라고 방송에 나왔는데요. 숨어서 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 집값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중국 사람도 살려고 사는 거죠. 살려고. 아니, 자기네 나라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나 중국에서 살기 싫어하고 한국에 놀러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고,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돈 있으면 어떻게든지 돈을 갖다 외국에 빼돌려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 미국이나 모르는데 돈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조선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나온 게 많아요. 옛날에는 한 달에 1년에 14조 원씩 중국으로 우리나라 돈이 송금돼서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2조 3조밖에 안 들어간대요. 나머지는 다 여기서 집을 사든지 한국에 부동산을 투기하는 거예요. 집값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뭐 2억 벌었네 3억 벌었네 이지만 집값이 1년에 2배 3배 이렇게 오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서 30억 부자가 되는 것은 힘들어요. 물론 뭐 강남에 아파트 한 채면 30억 가기도 하지만은, 강남의 아파트는 처음에 살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아니 똑같은 얘기를 왜 계속 할까? 여러분은 이걸 아셔야 돼요. 책을 1000권을 읽은 사람이 더 똑똑하겠습니까? 책 한 권을 정해가지고 1000번을 읽은 사람이 더 똑똑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요? 책 한 권을, 좋은 책 뭐 사마천의 사기라든지 논어라든지 한 권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책을 읽어야 돼요? 성경책만 보고 다른 책은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책 봐서 뭐 할 건데? 교수를 할 거야? 아니면 그걸 가지고 좋은 말을 할 거야? 뭘 할 거야? 책 봐봐야 소용도 없어. 성경책 1000번만 읽으면 여러분은 다 천재가 돼요.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한 가지만 성경에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예전에는 신앙심이, 성경 지식이 없을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 목사님도 막 존경하고, 그리고 신앙심도 투철하고, 다른 사람 만나면 예수 믿읍시다 막 이렇게 했대. 성경을 많이 알고 나서 제자 훈련하고 큐티하고 뭐 쓸데없는 거 하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긴가민가 이렇게 들어도 저거 옛날에 들었던 거야. 뭐 했던 거야? 믿음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다 없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걸 들을 필요가 없어. 다른 걸 들을 필요가 없어. 나는 땅을 산다. 이것만 하면 돼. 땅만 차지하면, 땅을 많이 차지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땅을 많이만 차지하면 모든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옛날에도 항상 유세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 땅 안 밟고 가지마. 내 땅으로 지나가지마. 이게 사람들의 권세였어요. 권세. 남들이 내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게 권세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용인에다가 슈퍼맨 프로젝트 교회 땅을 밟지 않고는 용인 밖으로 못 나간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부 부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부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땅이 중요하고 세상 것이 뭐가 중요해. 지금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고 믿음을 열심히 가져야 되고 이렇게 열심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요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옛날에 뭐든지 다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년 돈이 없어져 보니까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졌어요. 저는 제 경험에서는 그래요. 여러분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난 돈 한 푼 없어도 여전히 기쁘고 즐겁고 믿음이 좋아.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믿음도 없어졌어요. 안 돼. 즐겁지도 않았어요. 기쁘지도 않았어요.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움직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지. 땅에서는 고생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부자가 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돈이 없으면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차라리 매일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부자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당연히 부자를 만들어 주시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투기로 돈을 벌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일단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전부 땅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차갑게나 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주실 테니까. 꿈을 꿔도 꿈속에서 잠꼬대를 해도 땅 이렇게 생각하고 천장을 딱 쳐다보면 이렇게 땅 이런 게 그렇게 전부 다 차갑게나 땅만 생각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땅 부자가 되면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진짜 바라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전부 다 난 땅을 사야지 이런 마음이 간절해지도록, 난 땅으로 부자가 돼 이런 마음이 들도록 계속 땅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매일 매일 땅. 여러분 일주일만 되면 다 잊어먹잖아요. 일주일 되면, 지난주에 내가 뭔 설교했어요? 양 집사님 내 설교 뭐 했어요? 여기요, 지난주에 내 설교 뭐였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들어야 돼. 잠시도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의식이 완전히 나는 땅으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의식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요, 지나간 건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닥쳐야 살아서 나오는 거지, 소설 이야기는 다 기억하죠. 여기 홍길동전 하면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장화홍련전 다 알지. 그리고 춘향전 하면 다 알아. 드라마 연속곡 도깨비 쫙 다 깨고 있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설교나 성경 말씀을 들으면 다 잊어버려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관심이 없으니 잊어버리지. 당연히 관심이 없으니 잃어버리지. 관심이 있으면 그거 잊어버리잖아요. 관심이 없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저물 있는데 계속해서 땅에 대한 의식이 살아있어요. 나는 땅으로 부자가 되자. 땅으로. 여러분이 자나깨나 땅 하면서 다니면 땅이 생겨요. 내가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쁘게 생각하지 않으면 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예쁘게 보여야 내가 좋은 땅을 찾을 수 있고, 내가 땅을 허가를 잘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을 부자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고 싶어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땅을 받을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차갑게나 하나님이 땅으로 나를 부자를 만들어 주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할 자신이 없으면
매일 따져라도 물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줬는데 왜 나한테는 안 줍니까? 야곱에게는 줬는데 왜 안 줍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따져라도 물으면은 하나님이 에이씨 하면서라도 주실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주고 싶지 않은데, 주고 싶지도 않은데 어쩔 수 없어서 주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걸 좋아해야 그게 생겨요.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면 힘도 들지 않아요. 좋아하는 걸 하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는 그 일을 하면, 생각해봐요. 중국에서 16년을 살았는데 만리장성 안 가보고 자금성 안 가본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놀러 가자고 그래도 전 놀러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중국에서 계속 중국 조선족 동포하고 그 다음에 신조선족하고 탈북자 운동하면서 내가 놀러를 안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와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하겠어요. 제가 놀러 안 가고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이쁜 행동을 하든지 맨날 축복 기도합니다.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축복 기도회가 그 땅에 대한 축복이잖아요. 그 지역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걸 계속하면은 그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입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계속 축복합니다를 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쁘시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신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돈 들어가면서. 그거 돈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 돈 만들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만들어요. 다른 데 쓰면 되지 거기에 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게 가치가 가장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뭐 가가지고 뭐 축복합니다 이게 우습게 보이지만 저 카페에 가보세요. 제가 축복합니다 동영상을 찍은 게 10,000번도 넘습니다. 계속 어디든지 가면 내가 축복합니다 하면 나는 도시가 축복을 받는다고 믿고 해요. 안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할 일을 대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장난으로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배운 성경의 가장 큰 중보기도예요. 한 명 붙잡고 중보기도 해서 뭐래요? 도시 전체를 중보기도 하는 게 낫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것으로 어떤 사람은 그것에다 내가 그 댓글을 읽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똑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날 쳐다보라고 후레쉬는 왜 켭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것도 정성으로 하는 거지. 정성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잠깐 눈이 침침해가지고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럿이 빛을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몰라주시지 않는다고요. 내가 뭐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해서 그거 하나님이 불을 안 켠다고 못 보는 거 아니지만은 못 볼 수도 있지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서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그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간절함이 없으면은 하나님도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설사 좋지 않은 거더라도 이 사람이 그걸 받을 수 없을지라도 너무나 간절하면 하나님은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에 왜 고생하면서 살고 왜 힘들게 살고 왜 어렵게 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에 한 번 멋지게 살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멋지게 살려면은 우선 생활이 안정돼야 되고, 생활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좋은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장 다녀야 되는데 축복기도에 갈 수 있어요? 격주로 근무해야 되면 교회 못 오는 거죠. 그리고 또 내 형편이 잘 안 되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받아야지 인간적인 노력으로 잘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전부 다 뭐 거의 한 장년의 나이니까 장년의 나이의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면 안 좋아요. 청년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지만 장년은 생각을 많이 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냥 한계에 올인하는 나이지. 그리고 좌우를 돌아보면 안 돼요. 새로운 걸 시작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거 받아야 돼요. 못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30명 안에 들어서, 내가 30명이라고 얘기한 거 하나님 앞에 그래도 50명 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또 지난번에 성부, 성자, 성령 해가지고 30을 먼저 하라 그래가지고 30명 한 거예요. 30명은 만들어줄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몇 명을 할까? 그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볼 때 그냥 제가 뭐 장난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은 뭐 10,000명 하고 싶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만큼 주시겠냐 하고 계속 기도해봐서 내 마음은 뭐 한 70명 하고 싶죠. 왜? 교인들만. 그런데 하나님이 30명이라는 숫자를 만들으니까, 하나님이 30명이라는 숫자를 줬으니까 최소 30명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차갑게나 나는 30억을 버는 땅을 소유하겠다. 이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훌륭해가지고 선교도 많이 하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 좋고, 어쨌든 우리 교회의 목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표 안에, 숫자 안에 꼭 들어서 여러분 그걸 이루시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신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신학교를 다니겠어요? 그때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세금을 막 잔뜩 내게 된다든지, 혹시 돈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몽땅 다 뜯겨간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신학교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로 이렇게 1년간 신학교를 다니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또 그렇잖아요. 교회 왔다 한 번 예배 드리고 가면 그만인데, 다른 교회는, 이놈의 교회는 하루 종일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그 1년만 있으면은 30년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1년 고생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1년에서 한 번 받으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고 원하는 것은 땅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난 땅으로, 여러분도 저하고 또 땅으로 30억을 벌겠다, 이 생각을 하라고. 땅으로 30억을 벌겠다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30명, 슈퍼맨 프로젝트 교회 30명 안에 들어가지고 30억을 내년에 꼭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3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여기 전부 경쟁자예요, 경쟁자. 그러니까 어쨌든 들어가면, 제가 12월 올해 안으로 땅 10,000평을 확보하면, 그 도시 근교에 요새는 땅 확보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간절하면은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부부는 60억이면 편안하게 살 수 있겠죠. 부부가 둘이 되면 정말 좋은 거겠죠. 네? 60억은 재벌이 아니죠. 6천억도 재벌이 아닌데, 재벌은 1조 원 이상 있어야 재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도 간절하지 않은데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그게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저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내년에는 정말 전부 다 벙글벙글 웃으면서 서서 예배드려서 몸만 아프고, 그리고 물질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한국 땅에서만 축복합니다 해서 되겠어요? 해외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 그리고 많이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하자면은 하나님에게 받아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노가다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봤어요. 그 돈은 못 쓰겠더라고요. 네. 노가다를 해서 번 돈은 못 써요. 돈을 쓰지를 못해. 뭐든지 쓰려고 땀 흘려서 번 돈은 못 써요. 그래서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려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돼요? 공짜로 벌어야 돼요. 보지도 않고 벌어야지. 설렁탕 팔아가지고 한 그릇 팔아가지고 1,000원씩 남아가지고 100만원 옷 절대 못 사 입습니다. 딱 사입으려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설렁탕을 몇 그릇 팔았는데, 딱 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돈을 쓰고 살려면요, 버는 걸 잘 벌어야 돼. 일단 버는 것을 힘들게 벌면요, 쓰는 것은 영원히 아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고생하면서 돈을 벌면 쓰지를 못해. 남에게 주지를 못해. 돈이 저절로 생겨야지. 내가 모르는 새 돈이 저절로 벌리고 저절로 생겨야지. 여러분은 간절한 마음만 가지시면 돈은 제가 벌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땅으로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돈은 벌겠습니까? 여러분은 간절한 마음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면,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28일 사람들이 왔다가 오늘 나갔어요. 오늘 나갔는데 그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잘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어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뭐 우리 왜 정치인이냐, 성장이 와야 되느냐, 누가 와야 되느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왕이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왕이 외교부 장관이 내가 오라고 해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잖아요. 그 사람이 한국에 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계속 시진핑한테 한국에 갑시다, 한국에 갑시다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오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달 전에 왕이가 한국에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요, 안 그랬어요? 제가 유튜브에 말하면은 다 황당한 얘기 같지만은 나중에 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서 왕이도 오고 시진핑도 오고, 솔직히 돈은 중국밖에 벌 데가 없어요. 우리가 미국 가서 돈은 못 보잖아요. 지금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은 미국하고 돈을 거래할 일이 없어. 보통 평범한 사람은 어디하고 중국하고 해서 돈을 벌지 돈을 못 벌어요. 우리는 미국 돈을 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파트 사거나 토지 투자하거나 일본 사람이 안 해주면 우리나라 아파트, 우리나라 땅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땅이 뭐가 중요한데? 땅값이 똑같다면 아무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인구 자꾸 줄고, 그런데 무슨 땅이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땅 외곽에 사는데 자꾸 개발이 되고 도시가 커져야 그 땅도 좋아지는 거지. 도시가 자꾸 오그라들고 설렁만 되고 그러면은 땅도 소용없고 집도 소용없고 가게도 다 망해버린다니까. 그러면 뭘 할 건데 도대체? 지금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 후손을 생각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뭐 목사님을 위해서 그따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라. 나를 위해서. 다 같이 나는 나를 위해서 살 것이다. 내가 잘 살아야 자식도 편하게. 맨날 자식을 잘 살게 해준다고 하면서 맨날 빚이나 잔뜩 지고 돈도 없고, 그럼 무슨 놈의 자식 때문에 그런 거 소용, 말라는 건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줘야 자식한테 남길 것도 있고 후손에게 남길 것. 내가 못 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 교회를 위해서 살아요?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요?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 다른 걸 얘기하지 말아요.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 내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잘 살면 다른 사람도 다 잘 살게 돼. 내가 못 살면 다른 사람도 다 못 살게 돼요. 내 주변에. 내가 못 살면 내 주변에 못 사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잘 살면 내 주변에 모든 잘 사는 사람만 모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장사를 해서 성공하기도 어렵잖아요. 뭐 특별한 걸 해서 성공하기도 어렵잖아요. 여러분은 오로지 뭐에 기대해야 돼? 땅에다 기대. 누가 줄 땅에? 하나님이 주는 땅에다 기대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땅은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 여러분 땅을 모르잖아요. 땅을 허가받는 걸 모르잖아요. 중국에서 뭐 성장을 못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와 권력을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간절한 마음을 보여요. 야, 난 정말 땅이 너무 가지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간절히 먹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은 땅을 허가를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야, 정경이한테 땅을 줘야 되는데 정경이는 땅을 허가를 못 받아. 그러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허가를 받게 해주시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은 중국에서 성장이 와요.
중국에서 시장에 와가지고 땅을 허가를 내줘. 한국 사람 이름으로는 허가를 못 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해가지고 허가를 안 내. 세금 나가고 다 나가.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허가를 내고 그거 하고 꼭 얘기해. 당신은 중국 놈이 땅을 차지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중국 놈이 땅을 차지하는데 누가 그 사람이 와서 투자를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도 우리에게 넓어요. 도시 얼마나 좁죠. 밖으로 차만 타고 조금만 나가보세요. 다 벌판이야, 벌판. 무슨 땅이 그렇게 아깝겠어요. 내가 사는 게 낫지. 내가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는 내 스스로를 위해서 산다.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뭐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전부 남을 위해서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은 거지. 내가 소중한 거예요. 다 같이 한 번만 따라와. 나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존재다. 제일 귀한 존재다. 여러분이 땅을 너무 가지고 싶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빨리 땅이 생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53만원 차이로 떨어졌어. 이번에도 떨어지면 내가 정말 짜증날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땅이 안 생기면 너무 짜증나지 않겠어요? 이번에 떨어지면 여러분이 기도가 부족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번에 떨어지면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 생각해 보십시오. 평당 2만원짜리 3만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100만원짜리 땅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은 사지도 않는데 그 영감님이 왜 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땅을 확보해야 허가도 받는 것이지. 땅들 그렇다고 뭐 남들처럼 뭐 100만원 주고 사가지고 130만원짜리 땅을 만들면 뭐 소용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일반 사람은 100만원짜리 땅 사가지고 130만원 하면 와 30%가 남았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퍼센티지 인생이 아니에요. 배로 더블 인생이지. 택시 타고 갈 때도요, 아무리 강남역이가 손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타. 이렇게 하면 바로 차가 왔습니다. 많이 해. 5배 막 이렇게. 그렇게 배로 사는 방식을 다르게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제가 땅을 2만 평인가 사러 가요. 그래서 생기도록. 그 땅이 생기면은 그 땅 2, 3만원짜리 가지고 100만원짜리 땅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일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되지. 그러니까 그런 땅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집에 가서 나는 여기 있지만 집에 가셔서 꼭 땅을 그렇다고 기도할 때 목사님 땅을 사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땅을 원하는 내 땅이 올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그걸 여러분한테 싸게 주시면 싸게. 그러니까 싸게 했는데 그게 땅이 그렇게 뛰어야 되지. 안 그러면 어떻게 30억을 벌겠어요? 여러분이 10억 투자해가지고 30억을 벌 수 없잖아요. 10억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없잖아요. 10억 가진 사람 아무도 없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내년에는 전부 다 싹 보면 전부 다 30억씩 가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져요. 간절히 원해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열심히 기도해서 경매 가서 떨어지지 않도록 꼭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